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모두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단을 비우게 됐는데 주일날 처음으로 이렇게 밖을, 물론 결혼식 때문에 일이 있어서 나갔지만 세상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대구에 제가 성수 홈플러스 앞에 주일날 가면요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줄을 쫙 지어 있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인 사람들인가 봤더니 대구 전역에서 사실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이제 등산 가는 거 신청해가지고 몇 차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도 물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번 주에는 벌초 간다고 3분의 1밖에 안 했대요. 3분의 1밖에 안 났는데도 인산인해를 이뤄요. 이때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서 휴게소에 잠깐 들렀어요. 이게 선산 휴게소에 들렀는데 얼마나 또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난리가 났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을 좋아했는가? 등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소통이 그립고 만남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그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잘 하는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외롭구나. 사람들이 외롭구나.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참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주를 빠지고 새벽 기도를 탁 하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교회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있죠. 딱 한 주 빠졌는데 딱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낯설게 느껴져요. 이렇구나 또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뭘 이해하게 되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참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일하고 하다 보면은 주일날 한번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오면 제가 그 느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매주 다녔는데요. 교회가 낯설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 저도 그래요.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면 많은 부분을 새롭게 볼 수 있구나. 등산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다 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내 입장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힘이 됩니다. 내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요, 하늘의 많은 축복을 얻고 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비밀입니다. 진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껍데기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정말로 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변합니다. 근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다.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이라는 사복음서를 선택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알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한 3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왔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줄 알아요. 맞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피조세계에 온 겁니다. 그것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게 응답받는 가장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기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쫙 모아놓고, 얘들아, 기도가 뭔지를 아느냐? 뭐 기도가 기도죠. 뭐 기도하는 게 기도죠. 뭐 대학생들이 뭐 기도지. 얘들아, 기도는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이 대학생들이 지성인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이유를 아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의미와 이유를 알 때 진짜 응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로 딱 왔습니다. 근데 예배의 의미와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이미 예배 오기 전에 응답 다 받고 옵니다. 예, 예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의 의미와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와 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유와 의미를 알면요, 굉장히 많은 응답을 내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의미와 이유를 모르면요, 나하고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타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으로 나오셨냐? 누구의 혈통을 타고 나오셨냐? 그래서 그 요약된 말씀이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세대다? 14세대다.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구나, 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구나, 바벨론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혈통으로 오셨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뭐 하셨다고요? 예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뭐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가지고 계획하셨다라고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셨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신 목적.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로워하고 그 이름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건요, 하나님이 그냥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단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세계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28절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축복하는 이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요, 뭐가 오게 됐냐?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오늘 우리 아기가 왔는데, 여러분, 아기는 엄마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엄마만 다 해요. 저리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뭘 믿고 큰 소리 칩니까? 엄마 믿고 큰 소리 쳐요. 엄마가 모든 세계이기 때문에. 자, 이게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운명으로 여러분이 바뀐 겁니다. 자, 이 고통이 얼마만큼 크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뭐가 없어지느냐? 모든 곳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싹 다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 우울증이 자꾸 오죠. 나이가 여자 나이 한 40대 50대 넘어가면 우울증이 많이 온답니다. 왜 하필 40대 50대 다 여자들이 우울증이 많이 올까요? 갱년기가 지나서 옵니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져서 옵니다. 의미가 없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는 남편 때문에 삽니다. 근데 남편하고 딱 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살면 이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왼손에 살아보니까 그러게 자꾸 이게 멀어지는 거라. 이게 아니구나. 그러다 이제 요게 조금 되면 하나님이 때를 알고 자녀를 줍니다. 이제 자녀를 줘가지고 남편에게 있는 모든 의미를 자녀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자녀 공부하고 자녀 키우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요. 자기 인생이 자녀의 인생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한 50대쯤 우리 나이가 되면요, 자녀가 누구의 품을 떠납니까? 부모 품을 떠나요. 떠나야 돼요. 자기 모든 인생의 의미를 담았던 자녀가요,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가 없어집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요. 살 이유가 없어서. 앞으로 여러분은요, 죽고 싶어도 잘 못 죽습니다. 평균 연령이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여러분들 쭉쭉 하면요. 죽을락 하면 병원 가가 또 살려봅니다. 뭐 아프다 이러면 병원 가가 바꿔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못 죽어요, 못 죽어. 최대한 100살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은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나이, 인생이 50대부터 사실은 반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몸은 건강한데 뭐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뭘 찾는다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을요, 인간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이야기하면요, 싸웁니다.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에게로 와라. 함께 하는 이유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뭘 얻겠다고요? 쉼을 얻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마어마한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떠난 모든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될 어마어마한 배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돼요.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영적인 문제, 지옥 배경을 끝내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어야만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데요. 성경은요,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머르티아라고 표현합니다. 죄라는 뜻은요, 관역을 쏟는데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원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목적에서 인간이 빗나간 걸 보고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되는데, 남자의 후손은요,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뭐라고 나타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인간의 후손이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뭐가 없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원죄를 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모든 담을 여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요게 믿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큰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모르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영접, 곧 믿음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 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누릴 것이냐가 모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인생에 대한 중요한 이제 비밀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누립니까? 이제 이 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 올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당시에는 뭐 놀러 갈 때는 하나님 없고 꼭 병 들어가지고 꼭 문제 오면요, 그때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문제 올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24시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을요,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해가 문제도 허락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좀 깨달으라고 문제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와, 하나가 안 찾으니까 문제 올 때만이라도 뭐 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24시간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리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키인데, 여기서 예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때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고자 이제 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로 좋은 응답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왜? 남쪽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앞섰어요. 전력이 안 되는 거죠. 자꾸 피하니까. 그래서 장군들을 불러놓고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전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장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전쟁에 이기면 그게 승리가 될 거 아니냐. 근데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 음성을 들어줍니까? 그죠?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라. 저는 짧은 예화를 제가 오늘 딱 봤는데요. 참 많은 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이거는 아는데 전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 전부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리려면요,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응답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아,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그 응답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지?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임하셨다라면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임마누엘이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자꾸 인도받아요. 내가 문제 버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한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결단할 게 있습니다. 뭐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를 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아라. 저는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 새벽 기도로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데 그 사람에게 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시험할 때에 한 영혼을 두고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도록 내가 성령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속에 담은 단어가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하고 하루를 온종일 보내는 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탁 부딪히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요, 말씀을 통하여 24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를 안답니까? 말씀을 안담아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가장 깊이 있게 못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요, 일어나시자마자 반드시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있는 것도 괜찮고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잡아라. 저는 우리 대학생들 훈련시킬 때요, 반드시 성경 읽기를 시킵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와닿은 거 목사님 문자로 보내라. 근데 지금 우리 한 렘넌트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요, 참 희한하죠. 읽으면서 와닿는 걸 보내라고 그러는데요, 영적인 시간표가 똑같아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와닿았을 때, 이 말씀 정말 내 인생의 키다, 이렇게 된 것만 보내요. 야,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있잖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24시간 응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잡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냐면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나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잡고. 여러분,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잡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제목만이라도 잡고 기도해 보세요. 많은 응답들이요 일어납니다. 문제 생기면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이전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체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전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장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그걸 보니까요, 전도할 때였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가장 진하게 역사하실 때가 영혼 구원할 때였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방향이 하루를 살면서 전도라는 시간표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뭐 할 때? 말씀 잡을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라는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잡아야 될 중요한 실천사항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뭐를 시작해라? 말씀으로 시작해라. 여러분 결론으로 잡아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염려를 시작하지 말고 절대로 불신앙으로 시작하지 말고 말씀으로 시작해라. 여러분 생을 두고 여러분 이거는 인생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뭐로 지키나? 기도로 지켜라. 그래서 생각하기 이전에 기도하세요. 염려하기 이전에 기도하세요. 문제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전도로 나타나면 여러분은 모든 생명 다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명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가문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오늘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잡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비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